한동안 쉬었던 예배서 공부를 우리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바울 서신의 꽃이요 멸관이라고 불려지는 예배소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은혜를 함께 또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배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신앙생활의 원리가 되는 구원의 교리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반 부분에 해당한 후반 부분 4장부터 6장까지는 신앙생활의 원리에 기초한 구체적인 실천 강령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만큼이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구체적인 삶의 문제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믿음만큼 강조되어야 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변화되는 삶이 없다면 우리가 주장하는 그 믿음도 과연 바른 믿음인가? 얼마든지 의심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4장부터 6장까지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삶의 실천 강령을 8가지로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는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 그리고 셋째는 사랑으로 행함, 그리고 빛 가운데서 행함,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대적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벌써 몇 주 전이죠. 4장 1절부터 16절 속에서 이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기 위한 첫 번째 원리, 하나되어 그리스도를 섬기라, 하나되어 행동하라는 그 강령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행동 강령인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구절을 우리가 함께 놓고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공동체,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 되는 원리 다음으로 중요한 원리는 바로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가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라고 시작합니다. 두 번째 실천 강령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이제부터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소 성도들은 과거에 이방인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으로 살면서 그의 마음이 허망한 데 가운데, 그의 생각이, 그의 마음이 허망한 가운데 있었고 그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허망이라는 것이 뭡니까? 원래 뜻을 보면은 목적 없는 삶을 말합니다. 목적 없는 삶, 초점이 없는 삶. 오늘 현대인의 삶을 가장 특징 지을 수 있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과거보다도 우리는 엄청나게 바쁩니다. 과거보다도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일을 사실상 행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몇 년 전만 해도 미국 사회를 못 갔으면 한국도 그렇고요. 가정주부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는 주부들이 별로 없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거의 가다,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주부들이 나가서 일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벌써 얼마 전에 과거와 비교할 때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정작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많은 일 속에 파묻혀 살고 정말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뒤를 돌아보면 너무나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현대인의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살았던 그 허망하고 허무한 삶을 더 이상 살지 말라. 그러면서 그렇게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과거의 삶, 이방인으로 있을 때 삶이 어떤 삶이었고 그리고 어떤 과정 가운데 그런 허망한 삶을 살아왔던 것인가를 그 다음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4가지를 보여줍니다. 험한 삶의 첫 단계는 마음이 굳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마음의 굳어짐이라는 것은 마치 대리석처럼 굳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리석이 얼마나 강한지 저는 확실히 모르지만 고급집에 가면 식탁, 키친도 대리석으로 깔고 바닥도 대리석으로 하고 강하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아름다운 미도 있지만 여기서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마치 대리석처럼 굳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구원에 대해서 생명에 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과거에 믿지 않았었던 그 당시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보면 마치 대리석처럼 문을 닫고 돌덩이처럼 닫고 지내왔다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 다음 상태로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말씀해 보면 영적으로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 가운데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닫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닫고 있었으니까 영적으로 이해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무지함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심지어 대학원을 졸업한 수는 과거와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건 또한 사회적 현상이죠. 한국 같은 사회를 보면 지금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박사 홍수 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그렇게 고학력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세상 지식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으로 마땅히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삶의 진리, 생명의 원리도 전혀 무지한 가운데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조상을 원숭이라고 주장할 정도로 무지하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압니다. 무식한 사람들이, 국민학교를 제대로 안 다닌 사람들이, 겨우 중학교를 나온 사람이 이 주장하는 게 아니죠.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조상은 원숭이라 주장합니다. 목숨 걸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래 맞다, 당신의 조상은 정말 원숭이다라고 우리가 동의하고 우리가 반박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아마 분노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의 입으로 인간은 원숭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마는 정작 너의 참 조상이 원숭이였다라고 한다면 그저 가만 듣고 있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엄청난 모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총명함이 없기 때문에 understanding, 영어로 보면 총명이 understanding이라고 돼요. 이해력이 없다라는 거죠. 무지하, ignorance, 무지하다라는 것이죠. 마땅히 알아야 될 가장 삶의 영생의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더 나가서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굳어졌고 마음이 그러한 가운데 영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있는 가운데 세 번째 단계로 1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병들 수도 있고요, 사고 나서 우리가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육체적으로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생명이 있고
그 영적인 생명이 거듭나면 우리는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불신자로서 이방인으로 살아있을 때 우리는 마음이 굳어졌고 마음을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굳게 닫고 있었고 돌덩이처럼 그런 가운데 무지함 가운데 있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떠나 있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한번 들어보세요. 죽겠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죽겠다. 죽겠다. 습관처럼 나오잖아요. 이 사는 것이 지옥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니까. 마음이 굳어지고 영적인 무주함에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 떠난 삶은 마침내 19절에 볼 것 같으면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행하는 것마다 다 악한 것이요, 행하는 것마다 부정한 것이요, 행동뿐만 아니라 사고까지도, 생각까지도, 마음까지도 다 그릇되요, 부패된 것이요, 거짓된 것이요, 죄악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당장 죽여서 지옥에 보내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계속 죄를 짓도록 두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끝에 보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방탕에 내버리셨다라는 거죠. 방탕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유기했다라는 거죠.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더러운 것을 이제는 욕심으로 행한다라는 거죠. 모든 더러운 것을 탐심으로, 욕심을 가지고 행한다라는 거죠.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이 포인트를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리듯아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이방 사람들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굳게 닫고 그리고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하여 죄를 짓도록 방치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당장 죄인을 징벌하실 수도 있지만 더 큰 죄는 뭡니까? 더 큰 죄를 짓도록 방임하신 것이죠. 여러분, 미국 국세청이 사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세금 포탈하고 있으면 당장 잡아 가둡니까? 그렇지 않죠. 계속 워치하죠. 계속 봅니다. 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딱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동안 벌었던 것, 부당하게 벌었던 것 다 몰수해 나가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원리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다루신다, 인간을 다루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잡고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계속 머물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다면 그런 삶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실존입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차이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첫째로는 마음을 굳게 돌덩이처럼 닫고 영적인 무지 가운데 빠지고요. 그리고 생명에서 떠나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죄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마치 돼지처럼 그 모든 흙탕물을 뒤집어 쓰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이방인처럼 허무하게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허무한 가운데 살았던 그 삶을 더 이상 살지 말라.
살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될 그 근거를 그 다음 절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웠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아. 무슨 뜻입니까? 이방인 사람들이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이 없는 가운데, 죄악 가운데, 무죄함 가운데 사는 모습대로 그 모습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과거 불신 이방인으로 살았던 삶을 끊지 못하고 계속하여 사는 삶을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배웠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에 관해서 배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영어로 하면 learn Christ, learn Christ. 그리스도를 배웠다. learn 이것이 아니에요. learn about Christ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관해서 배웠다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배웠다. 여러분이 배웠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안다라는 말하고 성경에서는 같습니다. 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분을 아는 것이다. 안다라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어떤 정보를, 어떤 지식을 좀 알아서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그게 아니죠. 여기서 안다, 그리스도를 배웠다, 이 말은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인격적인 관계. 좀 세상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어떤 젊은이가, 어떤 남자 젊은이가 다른 어떤 이성을 향해서 내가 그 여자를 안다 라고 하면 여러분 한 가지 뜻은 아니죠. 그렇죠? 한 가지 뜻은 아닙니다. 그 여자가 어느 동네에서 사는지,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만 뜻하는 건 아니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그래요. 사실상 성경에는 더더욱 그래요. 안다라는 것은 그 상대방과 깊은 아주 영어로 하면 인티밋, 깊은 관계를 의미해요. 심지어 성적인 관계까지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다라고. 바로 주님을 배웠다라는 것은 그래요. 주님을 안다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그분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시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런데 어떻게 과거에 이방인처럼 그렇게 허무한 생각의 삶 속에 빠져서 살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죠. 자, 둘째로 또 근거를 두 채로 이야기합니다. 21절 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서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는다.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되고 유일한 진리가 있습니다. 구원의 진리, 생명의 진리, 의의 진리, 죄에 대한 진리, 천국에 대한 진리, 영생의 진리, 심판에 대한 진리. 얼마나 많은 진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 진리를 저희들이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예수 안에서 진리가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들었다라고 해요. 그에게서 들었다. 자, 여기 우리가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배소 성도들에게 언제 나타나서 진리를 가르쳐 주셨나? 그거 전혀 아니죠. 벌써 예수님은 20년, 30년 전에 부활하여 승천하셨습니다. 예배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 이해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저들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뜻하는 것이 아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지만 마치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과 나에게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었을 때 진정 우리가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우리가 듣는다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저는 어제 저녁 이 구절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최근에 교회를 떠난 교우 가운데 목사님이 저를 뜻하죠. 목사님이 다른 목사의 설교를 베껴서 설교한다. 심지어 제목까지 베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 앞에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몇 번이나 베꼈나? 저도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마 손으로 꼽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이런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질없이 변명하지 않게 도와주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시는 제가 다른 목사의 설교를 베껴서 설교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다짐합니다. 사실 돌이켜보건대 그렇게 했던 그 동기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생각하고 또 제가 썼던 그 설교가 이게 때로는 그렇게 해요. 때로는 제가 다른 분은 설교를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제가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또 어떤 교회에 그 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설교를 듣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 구절을 설명하고 어떻게 말씀했나? 그럼 때로는 그분의 설교가 너무나 은혜가 저한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합니다. 제가 써왔던 설교를 이것을 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해야 되나? 저는 그래도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제가 썼던 설교를 다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다른 분의 설교를 때로는 제목까지 벌겨서 써서 한 적도 있습니다. 이후에 어떻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다라는 걸 제가 시인합니다. 자인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이야기를 한 그 교우가 참 제 마음이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했어요. 그걸 알았다면 좀 나한테 와서 왜 목사님 설교를 베껴서 합니까? 한마디를 했다면 그도 좋고 나도 좋았을 텐데 이렇게 꿍꿍 앓고 있다가 결국 교회를 떠났나 그런 생각을 아쉽게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서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다. 오늘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 교사나 또 목사를 통해서 또 선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에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도움의 손길이 있다면 뭐든지 저를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앞으로는 추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여기 셋째로 21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 안에라는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런 말이죠. 근데 이 말은 그 말이 뭘까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혹은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공부를 싫어합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부모로서 안타깝죠. 그래서 야단치고 또 훈계를 합니다. 야 이놈아, 너는 학생이니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도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놈아, 공부해서 남주냐? 너 잘 되라고 내가 이렇게 야단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또 야단치면서 또 이렇게 훈계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 부모는 그런 가르침으로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한 부모라면 어떻게 공부하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 가르침을 줄까요?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해야 되지 않느냐? 공부 잘해서 남 줘야 되지 않겠느냐? 공부 남 주려면 더 열심히 할 것 아니냐? 여러분, 이것이 진짜 성숙한 신앙인의 부모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그냥 너 공부 열심히 하라, 너 잘 되라고 하는 말 아니냐라고 그냥 다그치는 것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그런 가르침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사람들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서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주님께서 증거하신 진리를 읽고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회심이며 구원이었습니다. 주님을 듣고 주님을 배웠고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진리를 저들이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주님과 관련해서 연합해서 모든 그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저들은 분명한 회심이 있었습니다. 아,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내가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죄인이구나.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결심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뭡니까? 회심입니다. 회심, 컨버전이에요. 내 마음속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죠. 회심. 그런 회심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불신자에 있었던 그 비참한 상태에서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돌이켜서 나가는 것이 회심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시냐? 구원함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는데 22절에서 24절에 또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하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옛사람을 벗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회심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제 돌이켜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변화가 있는 그 변화는 뭐냐면
옛사람을 벗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나 미래가 아니라 과거입니다. 과거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우리는 골로새 3장 9절 1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들어보시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거짓말 하십니까? 해서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입을 것이 아니고 현재 계속 입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되었기 때문에. 로마서 6장 6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무엇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못 박힐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박힐 것이 아니라 우리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 우리가 회심하고 주님께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됐다는 이 놀라운 진리는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뭘 합니까? 몇 가지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그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서둘러서 그렇게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으면 우리의 옛사람을 벗기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자아, 새로운 사람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옛사람에다가 새 사람을 덧붙여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리모델링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션한 것이 아니에요. 옛사람을 완전히 디몰리시하고 완전히 헐어버리고 새로운 자아를 그 속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마 여러분 마음에 의문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또 죄를 짓게 될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해놨다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닌가? 왜 그럴까요? 연약한 육체가 그 이유입니다. 내 심령은 새로운 자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 아직 연약한 육체, 그것이 나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3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구속 나를 기다린다. 우리의 몸이 지난 몇 주 전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죠. 그 날을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완전히 모든 죄, 우리가 죄의 모습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죄 짓지 않고 허망한 가운데 살지 않거든. 이제는 심령을 새롭게 하라. 심령을 새로워진 것을 날로 새롭게 하라.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많이 읽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럴 마음이 아직 믿음도 없고 마음도 없고 시간이 바쁘다면 최소한 몇 구절이라도 꼭 읽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 가운데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모든 더러운 것을 불태워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변화되지 않는 것이 기적이 될 것입니다. 거룩함에서 거룩함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